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라
2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추위를 이기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귀한 은총으로 새해 첫 달 셋째 주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지만 말과 행실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자랑할 것 하나 없사오니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록된 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는 2026년 우리 송정교회 사역의 말씀처럼 믿음의 성도, 소망의 가정, 사랑의 교회로 신앙생활의 참 모습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통해 삶의 변화와 서로를 섬기며 인내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닮아가는 우리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지순례를 떠난 성도들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지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순례 여정 속에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귀한 시간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치료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내내 은혜 충만함을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탄식했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지고 나왔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경영과 직장 생활 통하여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해주시며 더욱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에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을 물리쳐 주시고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날까지 기록 쇠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공부하는 어린 자녀손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에 악한 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도 새로운 학교로 진학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각기 주신 재능에 따라 또 이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어린아이들과 학생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악기를 연주하며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차량 운행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몸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더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나옵사오니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거나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돌아갈 때에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진 걸 깨달음으로 아버지는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며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때에 성날의 찬양 기뻐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직원 세미나로 모입니다. 몇 년 동안 직원 세미나 하다 보면은 맨날 모이는 분만 모이는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에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 직원 세미나 요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가능하면 직원 세미나 예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구역장 강사님들 중심으로 공과 요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금년 공과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장님들 이제 2월분 공과 요약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구역장 강사 아니더라도 참석 원하신 분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경기동지방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받는 분들 교육받는 건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단체로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교회가 전체로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원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가정이 신청을 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 또 다른 가정이 있었고 그 말을 듣고 또 한 분이 더 신청을 해서 4분이 가셨는데요. 단체로 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가대석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빈자리가 많은데 전체 성가대가 간다고 그러면은 주일날 성가가 없거나 거르판이 됐는데 가신 분들이 정원남 장로님 부부 그리고 홍은경 집사님, 이희순 집사님 가셨는데 한 2주 빠집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욱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여러분이 빠져서 성가대 온 분들이 먼저 불안해했는데 우렁차게 찬송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또 뭔가 힘든 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의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을 했고 천국을 약속한 만큼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게 기도하고 또 없게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때로는 이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회의를 가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고 세상 말로 왜 일이 꼬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나 어려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삶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게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각각 마태복음 28장,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권의 성경이 대부분 끝에 한 장만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근데 요한복음만 21장까지인데 20장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오늘 21장입니다. 이미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요.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벌써 두 번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 번 이상 만난 거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장례 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한테 시신에다가 향품 발라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돌아가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고요.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급히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나오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이런 방안에 문이 닫혀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도마를 빼고 가룟유다는 자살이 죽었고요. 10명의 제자들인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 그 못 박힌 손이 못자국에다 내 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 자국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침울해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라고 그랬는데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의심했던 디두머란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이 있었습니다. 자, 7명의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 어부들인데 이들 가운데 3절에 베드로가 항상 주동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로서 3년간 따라다녔는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고 6명이 다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들이 3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베드로를 만난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밤에 보통 동해에 나가보면 먼 바다에 이렇게 오징어 잡이배가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그 밤에 불 켜면 다른 데는 어두운데 불이 켜 있으니까 그리 물고기들이 모입니다. 아마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이제 아침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불을 어떻게 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물가로 와가지고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게 접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달아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 해변에 앉은 예수님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한테 야, 네가 배 빌려줘서 고마운데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끌고 온 다음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바다에 물고기까지 보시는 분이니까는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십시다. 나는 물고기 잡을 테니까 예수님 자리만 찍어주시면 50% 드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에 엎드리면서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물고기 잡게 해줬는데 왜 갑자기 죄인이라는 이야기 나와.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물속까지 보시는 분이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속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내 속을 본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 죄 많아요. 나 부끄러워요. 나 보지 마세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물하고 배하고 아버지하고 버려두고 예수님 바로 따른 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부모님이 기다렸는지 배가 기다렸는지 다시 배에 올라가가지고 또 그 3년 전처럼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실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반대로요. 내가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예수님 붙잡힐 때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니까는 부끄럽고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수를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내가 실망스러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던 자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 그물 내리면 잘 잡기도 하는데 그물 내려도 물고기 잡는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물을 내려도 허탕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있거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내가 무엇 때문인지 내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한 부분이 4절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3년 동안 예수님 단순히 따라다닌 게 아니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신방을 다녔었는데요. 신방 가서 목사님이 새로 이게 등록한 교인 가정이나 또는 이제 어려운 문제 있는 가정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같이 가는 성도님, 권사님이 옆에서 아기가 울면은 대신 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울면 옆에서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뭔가 떠들면 좀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자리가 좁아서 안 보이는 사람 앞으로 나오기도 해주고 마치 예배 시간에 안내 보는 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가면 함께 앉아서 식사했던 분이고 평소에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묻는 가운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4절에 옆에 서셨으나 알지 못했고 말씀을 걸었지만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요? 3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묻는 가운데 잡은 게 없다 그러니까는 옆에다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으니까는 자, 그 그물을 그 다음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올리니 아니라 그대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 그물을 끌어서 육지로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조용히 귀 기울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뭡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담인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물고기로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물고기가 또 생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입니다. fish. 똑같아요. 물고기도 fish, 생선도 fish, 고기도 fish.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는 익투스라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 fish라는 이 물고기란 단어 한 가지의 단어로 반복됩니다. 야, 우리말만 왜 fish가 고기로 물고기로 생선으로 바뀌었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부산 갔을 때도 보니까는 이 멀리 낚시하는 사람 보였는데요. 낚시하는 사람 가가지고 물어볼 때 예수님처럼 거기 고기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물고기 잡은 거 이렇게 통에 놓고 보면 거기 고기란 그러고 물고기 많이 잡혔네요. 그럽니다. 그걸 가져다 먹을 때 뭐라 그럽니까? 생선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는 물고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육고기라고 그래. 그런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구나. 물에서 나온 고기는 물고기, 땅에서 나온 고기는 육고기, 통틀어서 고기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감이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말이 참 재밌다. 거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같은 휘씨를 가지고 고기라고 했다가 물고기라고 했다가 생선이라 했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자 예수님의 그 작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생선으로 함께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셌는데 굳이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어릴 때는 이 153마리가 뭐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큰 물고기라고 그랬고 가득 찬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요 보면은 6절 말씀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많아가지고 들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육지에서 50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규빗으로 2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끝까지는 45cm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90m예요. 그러니까 90m 먼 거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그 예수님 부활한 때가 부활절이 보통 3월 말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쌀쌀한 새벽에는 쌀쌀하고 낮엔 조금 더울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바닷바람이 있으면 좀 서늘하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 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지금 우통 벗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려니까 자기 옷을 입은 다음에 다시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나왔어요. 자, 이 급히 수영해 나온 거리 90m가량이 수영하는 어부에게 있어서는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멀다고 표현한 줄 알았는데 8절 말씀에 불과라고 불과라는 건 짧다 소리입니다. 불과 50칸쯤 되므로 그 다음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이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 물고기 잡던 건 큰 배입니다. 큰 배로 멀리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게 50칸이라는 거는요 이제 물가가 가까워가지고 물이 수심이 얕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얕으면 큰 배가 못 와요. 항구가 아니면. 그러니까 작은 배로 옮겨가지고 작은 배가 그 물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세는데 우리가 직접 고기를 그렇게 한 경험 없어도 해외여행 이런 거 이게 방송에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멀리 그물을 쳤다가 동네에서 막 함께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히면은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아주 작은 물고기는 바다에 다시 놔주고 버리고 큰 것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가서 상품 가치가 있는 거 따로 담고 중간쯤 되는 거는 자기들 먹을 거 따로 통에 담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작은 물고기 버리고 큰 것만 담은 게 153마리라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모나미? 그 다음에 무슨 볼펜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153 볼펜. 153마리 153. 제가 7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입학은 이제 기억을 못했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6년 전 3월 달에 중학교 입학하니까 70년도에 제가 중학교 입학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70년까지는 잉크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는 잉크를 안 쓰고 연필을 쓰다가 중학교 가니까 펜을 쓰라는 거예요. 펜을 쓰니까 그 당시에 잉크 이렇게 파이로트 잉크 그거 병에다가 그 다음 펜 해가지고 펜대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알파벳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봅니다. 그래서 알파벳 쓰는 거 그걸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잉크병 넣고 그 당시만 해도 비닐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잉크병 꽉 닫아가지고 가는데도 간혹 이게 뒤집히고 흘러가지고 책에 잉크 묻고 이러고 다녔는데 몇 월인가 갑자기 이게 생긴 겁니다. 볼펜이.
근데 역사를 보니까 모나미 회장이 일본 가서 이 볼펜을 보고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려고 히트를 쳐서 오늘날도 이 볼펜 이름은 바뀌지 않고 모나미 153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153 볼펜이 그 당시에 이게 볼펜이 15원이었고 15원에 이 모나미가 세 번째를 기획한 거라서 153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후대에 그 당시 볼펜 세 자루에 15원이어가지고 153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데 자기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볼펜을 개발하면서 기적적으로 회사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적이라고 해서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153이라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번호는 바뀌지 않고, 이 볼펜 이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게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름 하나 붙이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거 믿는 사람이 했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제가 부산을 갔습니다. 이제 교단 내 여러 목사님들이 교단 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이제 고시위원회는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이 목사 되는 과정에 뭐 여러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 출제를 내고 채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면접을 하고 또 매년 2박 3일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교단에 좀 나이 든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어떤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목사님들 15명을 뽑아가지고 3년간 일을 하게 합니다. 제가 올해 3년째고 이제 올 5월 달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번 뭐 영성 수련회 가지고 이제 다른 수련회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이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유의하면 서울의 총회본부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 목사님들이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주에서도 한 분 오고, 목포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이제 서울에 좀 인원이 많고 이러는데, 매번 이제 먼 데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매번 서울로 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꾸로 부산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당일 어려우니까, 물론 그분이 서울 올 때는 뭐 KTX 타고 당일에 왔다 당일에 갑니다만은 이제 부산에 1박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 오는 거니까 이제 사모님들과 휴가 겸해서 같이 오라고 그러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KTX로 가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기차가 불편하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이게 시간 보니까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5분 10분 이러는데, 일단 2시간 가다가 점심 휴게소에 사 먹고 좀 쉬고 또 2시간 가고, 올라올 때는 2시간 오다가 휴게소에서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오고 이랬는데, 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미리 이제 카톡으로 일정표 보내주고 숙소를 보내주는데, 숙소 이름이 좀 특별해요. AG405.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숙소 이름 짐작이 됩니까? 저는 AG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 시작할 때 만들어졌나?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86년이고 그럼 너무 낡았는데 이제 이러고 가봤더니 숙소가 너무나 깨끗하고 좋아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AG 그러면은 미국의 찬송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송이 뭐가 있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AG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 찬송 몇 장인지 기억하십니까? 405장.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호텔 이름으로 잡았어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신앙의 은혜를 입고 호텔을 지으면서 호텔을 통해서 선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405장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 좋아요. 큰 호텔은 아닌데 10층인데 2층에는 카페고 10층에는 식당이고, 그 다음 3층부터 9층까지 7층인데 보통 한 층이 10개인가 11개의 객실이니까 70개 정도 되는 객실인데, 그냥 별세 가지고 1인 숙박비 한 14만 원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제 신분 주부를 통해서 신분증으로 확인이 되면 반값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덕이 그 덕에 이제 싸게 먹었는데 이 호텔이 층마다 이렇게 한 객실 만들 공간을 비워서 이렇게 뭔가를 특별하게 전시해 놓고 지하에다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전시물 놓고 그 다음에 9층에다가는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 전시해 놓고 근데 그 바로 앞에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가 있는 곳이가지고 광안대교가 확연히 보여요. 그걸 짓는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은 거 감사해서 호텔을 그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어메이징 그래 405장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행사들이 전부 기독교 행사. 부산의 기독교연합회가 부산시장 조영준 시장 모시인가요? 어쨌든 시장 모시고 이게 무슨 예배를 드렸다. 무슨 기독교 행사를 했다. 늘 그 행사입니다. 야,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일들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구나. 이게 점점 알려지니까는요. 사실은 그 성수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빈객실이 별로 없다고 혹시 목사님들 이용하려면 일찍 예약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호텔의 뜻을 알면서 사실 이번 주 설교 그게 모남의 153하고 같은 내용이고 이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해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낙심해 있는 가운데 옛날로 돌아갔는데 옛날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역사,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 베드로가 처음에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바로 결단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 잘 됐습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예수님이 어디 장소 지정해주면 내가 물고기 잡고 함께하면은 우리 부자 되겠습니다. 이러지 아니야.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날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자기는 도망가고 이러는 동안에 그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갔는데 옛날 그 모습처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준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조금 잡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던데 그것은 그걸 통해서 너 부자 될 거야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요. 사명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까지 봤습니다만 21장 전체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내용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조반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겁니다.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 준비한 떡 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3번씩 물어봐요. 아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부산에 가 있는 동안에요. 저녁을 대접받았고 아침은 호텔식으로 먹었고 또 점심 한 끼 대접받았는데 저녁은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식당으로 잡아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고 또 부산의 명물이라는 과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극동방송 대전지사장으로 발령받았대요. 그분이 또 일부러 또 인사하러 와가지고 목사님들 선물로 나눠주면서 목사님들 기억하고 기도주시 바랍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 때 식당을 갔는데 해운대 해변 산책하고 걸어서 이제 식당 예약한 거 갔는데 11시 반밖에 안 됐어요.
11시 반인데 이제 목사님들 다 도착해주고 아침 일찍 먹고 이렇게 걸어서 이제 다들 배고픈지 아이 식당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좋은데 아직 세팅이 안 돼 있냐고 빨리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또 그랬습니다. 아이 지금 음식 나오기 전에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두고 한번 이제 목사님 기도하게 해주라고 기도시키라고 이제 항상 저 기도시킬까봐 음식 나오면 먼저 기도하고 먹던지 아니면 누구 기도시키라고 이러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사주는 분이 아직 안 왔대. 다른 분이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기다려 벌레벌떡 오시는데 젊은 목사님이 와요. 부용성교회 목사님인데 그 원래 했던 목사님이 서울에 또 한 분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교회로 가고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서울에 부목사로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연세드린 권사님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서울에 우리 그 교단에 고시원 목사님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접하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대접하려고 그러고 좋은 걸로 대접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부산의 유명한 식당이랍니다. 그리고 좋은 걸로 대접을 하고 본인이 식사 후에 뭐 딸기 사다가 잘라가지고 목사님들 상에 놔드리고 뭐 좋은 꽃감이라도 놔드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서빙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우리 교단에 언제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국 권사회장까지 했던 분이래요. 자, 저분이 사실은 목사님들도요 대개 뭐 임원하기 전에는 잘 사줍니다. 총회장 나온다고 할 땐 잘 사줘요. 그러더니 총회장 끝나면 없어요.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교단 총회장 했던 분이 있거든요. 나올 줄 알았더니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해요. 총회장 끝났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분은 이미 지금 권사회장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분인데 교단의 어른들 목사님들 자기가 대접하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사님 자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목사님 보내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 목사님 자랑해가면서 대접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러나서 자기가 뭔가 누구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게 정말로 신나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러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153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모나미 회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볼펜을 만들어도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호텔 건물을 지으면서 단순히 내가 호텔 지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호텔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였던 것을 깨달아서 이름 자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405장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냥 일면식 없었던 목사님들인데 교단의 목사님이고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이지만 베드로처럼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냥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내가 낙심 중에 있지만 세밀한 가운데에도 귀를 기울이면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낙심 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음성 듣는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위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통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원화업계는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 크신 역사 이루실 줄로 아오니 지금 있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과 이렇게 세우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통해 큰 역사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